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로마서 6장 13절 말씀 가지고 의의 무기로 사용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죠. 로마서 6장 13절에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현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한 부분이라도 죄에게 내맡겨 악의 도구가 되게 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처럼 여러분을 전부 하나님께 드려 의로운 일에 쓰일 도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주어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의 도구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짧은 인생인데 그 인생 살아가면서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여기저기 쫓겨다닐 때요, 다윗을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악한 도액을 생각하면서 한 시편을 기록하는데 시편 52편 2절 3절에서 이렇게 도액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신 혀가 있는데 그 혀를 가지고 악의 도구로 사용했던 도액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혀, 이 세상에는 이 도액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복으로 주신 이 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복으로 주신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그런데 복으로 주신 이 혀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도구로 혀를 사용하는 사람들. 혀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빈사원으로 이 땅에 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여러 가지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을 악하게,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는 유명한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 유명한 고백이죠. 저는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번역해 주는 것을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옛 모습, 악의 도구로 사용하기 쉽게 달려가는 내 옛 모습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오직 내게 주어진 생애는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만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어쩌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의로운 도구로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 옛 모습,
죄의 모습,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 더 이상 내게 없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이 아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한 때가 바로 여호아스 그리고 요아스 때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스 때 우상숭배로 이스라엘을 채운 여로보암의 죄, 같은 죄로 달려갔던 그 일로 말미암아 아람이 공격해 들어왔는데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절시키는데 다장마당에 티끌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장마당에 티끌같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을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요아스를 사용하시겠다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아람을 요아스를 사용해서 다시 아람을 치도록 하고 회복되도록 하시겠다. 이런 내용을 선지자 엘리사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한 예언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한 예언이라.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악의 도구든지 의의 도구 둘 중에 하나로 사용돼요. 중간지대는 사실 없습니다. 나는 의롭지는 않아도 악하게는 안 살아. 그 자체가 이미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대장부가 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자,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 여러분, 이 활과 화살은 전쟁 무기입니다. 전쟁할 때 쓰는 무기죠, 그 당시에.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바로 앞절 14절을 이미 보았습니다만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봤냐면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 이스라엘을 왕이었던 요아스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사가 상징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래를, 그리고 요아스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져와라. 그렇게 아람에게 짓눌려서 그렇게 살지 말고 활과 화살들을 가져와라, 이러는 거죠. 왜 눈물을 흘리는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그동안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켜왔던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과했던 엘리사가 이제 죽음이 임박해서 엘리사는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너 요아스를 사용하시고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대장부가 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다윗이 그의 생애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마지막이 다가온 시간에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말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2절인데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럽니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죽음의 길을 가지만 너는 힘을 써서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또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 열왕기상 2장 3절에 다음 절에 나와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근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 지키며 살아갈 때 형통하게 된다. 대장부처럼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대장부같이 살 수 있는, 대장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원인, 유일한 근거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시란 것. 하나님이라는 것. 말씀 붙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 다윗은 죽어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선지자 엘리사는 죽어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대장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라는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 아버지 때부터 공격을 하고 압제를 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강하다고 할지라도, 비록 나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시고자 한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돼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로운 도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동안 각자 우리에게 처한 자리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도록 하는 일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또 내가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대장부가 되라, 의로운 일의 도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담대해질 때 우리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대장부처럼 살 수 있다. 아무리 내게 찾아온 상황이, 형편이 우리를 압박하고 힘들게 해도,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각자 위치에서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힘써 대장부처럼 주어진 삶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요아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봅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자, 여기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이렇게 우리 개정개혁 번역됐는데, 성경이 번역했는데, 이 선지자 엘리사가 왕으로 왕의 손을 잡으소서, 이 말은 활을 잡아당기라, 이런 의미입니다. 활을 잡아당겨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활을 쏠 때 보통 취하는 행동 있죠. 왼손으로
이제 활을 잡고 오른손으로 활의 줄을 잡아당기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요아스 왕이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활을 잡아당겼어요. 그랬더니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그 선지자 엘리사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습니다. 왕의 손 위에 얹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예요. 오늘 본문은 상징적인 행위와 함께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제 요아스 왕에게 선지자 엘리사의 중재를 통해서 선지자 엘리사가 손을 얹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손을 얹어주신다, 하나님으로부터 활을 쏘는 힘이 주어진다, 이런 의미를 상징적인 행위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손을 얹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얹는 거죠. 목사님, 제가 가끔 안수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안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못난 종이 무슨 손에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종이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사용하셔서 곤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서 건지신다. 하나님의 손이 네 손 위에 얹어져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참 많은 전쟁을 했죠. 특별히 블레셋과 전쟁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30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마다 다윗이 승리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윗은 여러 전쟁에서 참 승리했던 왕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참 많은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전쟁에서 참 많은 승리를 했던 다윗이 시편 18편 3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겨도다. 참 위대한 고백이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깁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싸우도록 주님은 내 손에 힘을 길러주셔서 내 팔은 놋활도 당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표현. 손을 얹어주셨다, 내 손으로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힘을 공급하신다, 같은 표현이죠. 다윗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뛰어난 무술 솜씨나 전쟁 기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나의 손에 주님의 힘으로 함께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요아스 왕이 활을 당기도록 하고 그 위에 손을 얹는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 여호와스와 달리 너 요아스가 대단한 전쟁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아람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요아스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힘을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수행하면서 우리의 힘, 우리의 실력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승리보다는 실패가 더 많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이 목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 제 실력과 제 힘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실패할 때가 실패입니다, 모두. 그러나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의 손이 올려질 때 우리는 정말 미약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승리의 도구가 됩니다. 기도하셔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맡고 있는 삶, 사역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손이 올려지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 위에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수고들은 풍성한 열매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지팡이는요, 앞부분부터 자세히 보면, 출애굽기 앞부분부터 자세히 가만히 보면 이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던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올려질 때, 여기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4장 20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 올려질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요, 그 들었던 돌, 이건요 보통 시냇가에서 주울 수 있는 돌이에요. 보통 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올려질 때 그 돌은 골리앗도 쓰러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올려질 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만 가지고는 사실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이 올려질 때 우리는 노토화를 당기게 됩니다. 노토화를 당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나 자녀 양육이나 그 모든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손이 올려질 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말 한마디도, 우리의 섬기는 봉사, 섬김도 하나님의 손이 올려질 때 거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로 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 양육도 어떤 것도 다 여러분들이 해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올려질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 연약한 도구지만 그렇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모든 삶과 사역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도록 늘 사모하기를 하나님의 손을 올려주시라고.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노토화를 당기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요하스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기대가 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기대가 있다. 우리 본문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또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 선지자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말합니다.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근데 요아스 왕이 화살로 땅을 치는데 딱 3번 치고 그쳤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부분 바른 성경으로 18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엘리사가 또 말하기를 화살들을 잡으십시오 하니 왕이 화살들을 잡았고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땅을 치십시오 하니 왕이 땅을 3번 치고 멈췄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 참 좋습니다. 멈췄다는 겁니다. 3번 치고 멈추어 버렸다. 상징적인 행위를 가지고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만 여기 선지자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엘리사가 진노했다는 거예요. 노해가지고 5번 쳤더라면 이런 표현을 봅니다. 이것은 선지자 엘리사의 기대도 있고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이 부분을 대부분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아스 왕의 적극적인 반응이 부족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선지자 엘리사는 아람 왕과의 앞으로 싸울 전투를 앞에 두고 심각하게 이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데 요아스 왕이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이라는 나라를 칠 것이기에 우리는 그냥 대충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거다.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기왕에 저를 목사로 하나님 부르시고 사용된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목사의 직분을 수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좀 더 이 목사의 직무에 적극적이어야 되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되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참 잘해줬습니다. 찬양대 하나님이 쓰시는 찬양대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린 연습 안 해도 돼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성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대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각자의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해요. 악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지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런 태만한 태도가 아니라 요아스를 사용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나는 우리 가족들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전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적극성을 가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수고하고 애를 써야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것은 옳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됐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막 분노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해요. 사용하시고 싶어 하셔요. 이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말씀 굳게 붙들고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대장부같이 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도 섬기는 봉사도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에 하나님의 손을 올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감사하며 맡겨주신 모든 자리에서 적극적인 반응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